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만 빼고 요셉의 그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 배를 타고 갔든지 산을 넘어갔든지 어디에 팔려서 어느 집에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어디서 죽었든지 뭐 죽었으나 살았으나 뭐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놀랍게도 요셉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팔려갔는데 다른 나라로 팔려갔어요. 언어도 다른 나라예요.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언어를 알 수 없는 나라에 팔려가서 어느 집에 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40장 이 두 장은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12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읽으면 뭐 금방 끝나는 본문이지만 이것은 12년 동안 기간에 일어났던 일을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일상적인 거. 그러나 기억해 둘 만한 중요한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바로 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12년 동안 노예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노예살이를 몇 년 했는지도 모르고 감옥살이를 몇 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매우 중요한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그냥 동화책 얘기처럼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인생 역전이 됐더라. 요셉 얘기는 그런 얘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주 모진 훈련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30세가 되었을 때 17세부터 30세까지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가 팔려간 곳이 어디냐?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이 시위대장은 바로 왕을 호위하는 뭐 궁을 지키든지 아니면 호위대를 인솔하든지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의 집에 팔려가요. 집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노예들이 따로 구하는 집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 노예들이 아마 수십 명에 이를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같은 사람도 노예를 부린 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종이었죠. 300명이에요. 에서도 400명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가 하나 팔려왔는데 처음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마당 쓰는 일을 했겠죠. 허드렛 일을 하겠죠. 뭐 빨래하고. 그런 일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보았다는 말이 유심히 보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그 주인이 그 노예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어디다가 일을 시킬까? 어떤 사람을 좀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책임을 맡길까?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요셉은 이 주인에게 4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총애를 입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뭘 한 적이 없어요. 총애를 구걸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지켜보다가 저 노예는 참 특별하구나. 저 노예가 꼭 주인 같구나. 우리가 그걸 오너십이라고 그래요. 내 재산은 아니에요. 내 회사도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꼭 자기 거 아끼듯이 자기 일을 하듯이 누가 보면 꼭 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아주 성실하게 꼼꼼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오너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게 요셉이에요.
그 주인이 딱 보니까 자기 마음하고 딱 맞아요. 저 친구에게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그가 그 큰 집의 모든 노예를 다스리는 노예 책임자,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것,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지배인이에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참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잘된 것은 요셉이 들은 뒤로 그 집이 잘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그렇게 잘 되었다. 내가 잘 되려고 억지로 잘 되는 게 아니고 복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 있는 곳이 잘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복을 어디서 불러오는 사람도 아니고 복을 빌려다 쓰는 사람도 아니고 복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나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곳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9장의 3절에 보면 그 처음에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하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또 형통하게 되었다. 이 39장은 형통으로 시작을 하고 형통으로 끝나는데요. 그러면 39장의 내용이 뭐예요? 파란만장입니다. 파란만장. 노예로 팔려간 것도 기가 막히고, 누명을 쓴 것도 기가 막히고, 감옥에 간 것도 기가 막히고, 여기서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이 주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지배인이 됐다, 가정 총무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그 감옥의 사물을 보는 일을 했어요. 그래, 감옥에 가서도 그 정도니까 형통했다. 지금 그런 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명도 쓰지 말아야 되고 감옥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한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노예살이보다 더 나쁜 건 감옥 생활.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감옥에서 끌려 나오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으니까 이게 형통한 거냐.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은 17살 될 때까지는 손에 흙도 안 묻히고 살았어요. 정말로 엄친남입니다.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곁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배려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형들 고자질도 아버지한테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기분도 안 살펴요. 그냥 꿈 얘기도 마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인간미도 많이 떨어지는 17살짜리 성숙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좋은 옷 입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아마 가끔씩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들면 누워서 자기가 꾸었던 꿈도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날도 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냥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자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뭉개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일을 맡겼으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그 성공한 경험이 다음에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런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일도 잘 치러서 정말 멋지게 성공을 시키면 그 다음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일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일을 이상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요, 이건 어떤 일을 맡겨도 똑같습니다. 그 일뿐 아니에요. 요셉은 그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주 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그 큰 집에서 중요한 일을 점점 맡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집의 노예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런 경험들이 쌓여지면서 또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워요. 감옥에 가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어마어마한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끌려온 사람처럼 일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만일 그렇게 일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평생 마당 쓸면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해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그 집이 잘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은 6절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외모뿐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태도라든지 그의 모든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아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찍는 그런 도끼가 된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근데 이 여인은 10번으로 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1000번, 10,000번도 찍는 사람이에요.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이 요셉도 17살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가 어머니도 일찍 잃어버렸어요. 라헬을 어릴 때 자기 동생 낳다가 죽고 어머니의 사랑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객지에 와 있고 또 청년의 때고.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집안에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을 맡긴 적은 없다. 주인의 그 믿음, 주인이 나를 믿어준 것에 대하여 내가 배신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요셉이 단호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집이 주인 집이 따로 있고 또 노예들이 모여 있는 집이 따로 있는데 그 넓은 집에 그 주인의 아내와 요셉이 있게 되는데 아주 집요하게 그를 유혹을 해요. 그 요셉이 뿌리치고 나오다가 그냥 옷이 찢길 상황이니까 겉옷을 벗고 그 집을 튀어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에 이 여인은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도 약점을 다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총무니까 노예지만 영향력 있잖아요. 맨날 주인하고 또 같이 지내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또 모르잖아요. 또 노예 주제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노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자기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옷을 옆에다 놓고 그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이 요셉이 나를 나쁘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저항을 하니까 옷을 벗어붙이고 도망갔다. 나를 희롱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라는 말을 강조해요. 우리를 이 노예 주제에 이게 희롱을 했다. 이 말 속에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노예를 당신은 총무로 세우고 이런 노예를 사오고 당신도 책임이 크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 죄면요 감옥에 안 보냅니다. 그냥 죽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주인이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뭐 살인범이든지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곳에 보내야 되는데 어디다 보냈느냐?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보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심으로 아마도 이 보디발은 요셉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믿었지 않겠는가.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결백을 믿고 그런 감옥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요. 사형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치를 배워요.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라는 왕은 성격이 어떻고, 아주 자세하게 감옥에 있으니까 아예 요셉은 정치를 개인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나올 때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공부하는 훈련도 힘들고, 기술 배우는 훈련도 힘들고, 운동하는 훈련도 힘들고, 군대 훈련도 지독하게 힘들고, 훈련은 쉬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요셉은 12년 동안 훈련 받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당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어려운 시간이 올 때마다 그런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럴 어려운 때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요셉이 가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 그 형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 훈련 학교에 들어와서 그가 노예살이로부터 시작하여 잘 쌓고 인정받고,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그것이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